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06편을 묵상하는데요. 106편 1절의 말씀을 가사로 한 찬양입니다. 주께 감사하세 라는 찬양인데요. 짧은 찬양입니다. 쉽고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짧은 찬양이기 때문에 한 3번 정도 같이 반복해서 한번 불러보고 그리고 또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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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또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화요일 이 아침 새벽 예배로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되새기며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새로운 마음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106편을 좀 나누어서 5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조금 같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106편 한 편을 조금 5번에 걸쳐서 나눠서 좀 자세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6편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06편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104편, 105편과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임하였는지를 쭉 역사 속에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106편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106편의 말씀을 쭉 같이 살펴보면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교훈으로 다가오는지를 또 읽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06편은요, 우리가 앞에서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할렐루야로 시작을 해서 할렐루야로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 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수미 상관법이 쓰이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 이런 시가 시편에 여러 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할렐루야의 뜻이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교회에서 보통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를 하고 제가 이제 처음에 인사할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니까 그냥 할렐루야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인사말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지만 할렐루야는 단순히 인사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인 것이죠. 즉 인사말로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으로 우리가 인사말을 대신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리고 할렐루야가 명령인 것처럼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라고 다시금 명령합니다. 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께 감사해야 되냐면 그 이유는 영어 성경을 보면 For he is good 이라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는 선하시기 때문이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 되시고 그분 자신이 선, 그 자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영어로 보면 아까 제가 얼핏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성경을 보면 번역마다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For he is good 이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그 찬양 중에 God is good 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God is good, God is so good.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하고 좋으신 하나님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그렇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느낌, 그는 선하시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약간 우리는 어감적으로 약간 느낌이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우리에게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나에게 하나님이 좋게 대해 주시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기도와 내 소원과 내 간구를 들어주시고 내 삶에 좋은 일로 평탄한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면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는 곰곰이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다,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우리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끼기에, 내가 바라기에 좋은 것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 자신이 선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그 좋음의 기준이시고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그 선 자체임을 지금 증거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우리가 노래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그 인자하심을 찬양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면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들어주시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되고 그것의 의미를 우리는 자꾸 다르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6편의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였음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106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리야.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무나도 크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실 그 찬양과 영광을 말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고 그것을 선포할 수 없고 증거할 수 없음을 우리의 말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다 말할 수조차 없는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높고 위대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06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정의, 그 공의, 그 선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게 여기시는 것이 이루어지며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정의고 공의임을 그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며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4절은 이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주의 유산을 자랑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나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주의 구원을 내가 바라보며 그 구원으로 나를 돌아보셔서 나를 돌보셔서 하나님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하나님 나로 하여금 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게 하여 달라라고 지금 간구하는데 이 형통함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서 계획하며 꿈꾸며 소원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착착착 이루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형통함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는 조금 다르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억울하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증거하며 성경은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애굽에서 억울하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의 행사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그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시세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때 그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 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이 세상의 삶 가운데 실패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형통함을 바라보고 그것을 경험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하며 그것을 나누어 가지게 하여 달라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의 유산을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게 하여 달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모습이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높이며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모습인데 오늘 6절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사악을 행하며 악을 지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고 그것을 자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의 조상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죄악을 사악을 하나님 앞에 행하며 악을 지었음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어서 7절,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조상들이 어떠한 범죄를 범하였는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그 400년간 종살이를 하는 그런 신세를 겪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애굽에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행하시는 그 기이한 일들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깨닫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행하셨지만
그 백성들이 볼 때는 두려운 것이고 불안한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 내리는 그 재앙들이 자신들에게도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과 느낌과 경험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재앙 가운데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이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바다가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하며 주님을 향하여 거역하였던 그런 모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참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을 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기적인 뜻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닌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인가? 근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이 자기 이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공의와 자비와 선하심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서 그렇죠 우리의 기준에서 좋은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선을,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이고 목적이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크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이유와 그 뜻을 알게 하려 하시는 그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을 때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게 하시고 그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며 떨게 하시고 두려움을 겪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오늘 9절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을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 10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그 재앙 가운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셨지만 그 홍해 앞에 그들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과 원망하는 그들, 하나님이 그들을 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또 연단하시고 교훈하시고 그들을 또 홍해 바다를 가르시면서 그 홍해 사이를 그 갈라진 바다 사이를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건너가게 하시고 그 애굽의 대적들은 그 이스라엘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사들은 그 바닷물에 다 빠져 죽고 하나도 남지 않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셨음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9절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홍해가 마르고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 사이를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 바다 사이, 갈라진 바다 사이, 그 마른 땅을 걸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마치 어디를 지나가는 것 같아요?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셨어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신 그 구원의 길을 그 바다 사이를 걸어가는 것이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광야는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것이죠. 광야의 길은 결코 편안한 길이 아니더라라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나감 같이 실제로 홍해를 지난 이후에도 광야에서 40년의 그 연단의 시기를 하나님이 걷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내가 좋아하는 것과는 어쩌면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광야의 길을 가길 원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여 그 가운데로 그 바다 사이를 지나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이를 지나갈 때 와 멋있다 이러면서 지나갔을 것인가? 오히려 두려움과 불안함을 가지고 그 광야의 길을 그들이 걸어가지 아니하였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을 동시에 우리에게 제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가운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신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깨닫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죠. 주께 감사하세. 또 한번 우리 한 3번 같이 한번 반복해서 불러보면서 오늘 읽고 묵상한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심이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부른 찬양의 가사는 주께 감사하세라고 되어 있어서 마치 청유하며 권하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한 시편 106편의 말씀은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주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떨 때 감사하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나에게 좋은 것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좋게 여기며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뜻하지 않고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바라지 않던 일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며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이,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이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심을 깨닫고 묵상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은 광야와 같은 길이요 바다 사이를 지나가야 하는 그 길임을, 길이 없는 그곳에 길을 내며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바다 사이를 지나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임을,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을 의심하며 우리가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하나님 내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와 형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 주일에 있었던 공동의회에 의결한 것처럼 우리 교육관 증축 공사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달라고 의탁하시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를 불러주시며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특별히 시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반응하였는지, 그들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들을 우리가 또 바라보며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요 우리 안에 있는 모습들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 주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참된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하나님 보호하시며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보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길, 비록 그 길이 바다 사이를 지나가는 길이요 광야와 같은 길을 우리가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가 우리를 동행하시면 그것이 형통함이요 그 형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고백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형통과 그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자랑하며 증거함으로 주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와 형제들, 하나님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관계 속에 아파하는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그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교회를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시며 주의 선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